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빨리 떨어져가지고 요즘 시무룩해 있습니다. 날은 덥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또 축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육체 건강도 얻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전부터 약 3주간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1장을 쭉 보았고, 지난 시간 이제 2장 앞부분, 그리고 오늘은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앞부분 요약을 하면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들었고 보았고 또한 만졌고 우리가 그 일의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빛 그 자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성은요,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로 정말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많은 은혜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생명 가운데 살리시고 또한 부어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감사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또한 타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우리나라 1954년 GDP 말씀드렸죠. 1년간 국민 한 명이 벌었던 평균 소득이 67달러예요. 지금 돈으로 뭐 굳이 이제 뭐 환율로 계산을 하자면 8만 원 정도로,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5국가 가운데 한 국가였어요. 1953년도에. 그런데 불과 지금 70여 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는 정말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국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타성에 젖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건 뭡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떠한 것을 입었는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도둑 맞아버리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생명을 빼앗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알았더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 고백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믿음과 사랑은 동일시에도 신약에서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는 거 네가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거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억지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왜? 그 사랑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돼요. 그게 심리학에서도 있는 바라봄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부부 생활 30년 정도 하셨으면 저 인간은 왜 그럴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만 이제 문학적 그 단어를 쓰잖아요. 저 인간, 호모 사피언스라는 용어를. 왜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그럴 때만 저 인간 그러는데, 여러분들 30년 살았으면 그 누구 모습이겠어요? 예,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제 아시지. 예. 거울을 잘 보시면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저 인간 왜 그러나 몰라. 거울을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약간 뭐 재미있게 표현들을 했지만 잠깐 짧게 또 이야기 드립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조윤규 목사님을 참 크게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이 조윤규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닮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게 없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도시에 가든 순복음 교회를 가면 말투가 다 똑같아. 조윤규 목사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닮아가요.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아. 다 올백이야. 머리숱이 많건 적던 그 시대는 다 올백이었어.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냥 그게 멋있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눈에는 멋있어요. 그 증거가,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치원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곧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집요하리만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2장,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냐? 그렇다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 가운데 미움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아직 빛 가운데 서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오늘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몇 차례 반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앞에 요약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지 않느냐? 야, 옛 계명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새 계명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이러니까 이제 시험 보면 이제 빵점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들, 옛 계명은 뭐예요? 구계명은 뭡니까? 구약이 나온 계명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이 말하는 자의 심령과 마음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1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통과 유전으로 그들이 이 율법을 더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인 것 같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인 것 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 결국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요. 잘 지켜나가는데 그들의 삶은 거짓투성이에요. 그들의 삶은 불의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아니요, 그들 날마다 예배드렸다고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11조 드리고 예배드리고 우리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던 민족이에요. 민족 자체가 우상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멈추거나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가운데 다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차라리 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저 가증한 예배를 내가 받기를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문제가 아니라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함이 있다라고요. 겉모양은.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봤더니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가짜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주께서 주신 사랑도 그들 가운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 말 듣기 위해 오지 마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볼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지구를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급한데 우리는 마음은 냅다 두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모함, 이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가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죄 덩어리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뒷짐지고 쳐다봅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버둥 칠 거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보고 계시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차마 바라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가 죽어야 우리를 살리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증거, 덜하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모이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약 시대가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문화도 없고 나라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의 가슴이라도 쪼개야 돼요. 왜? 내 죄를 사하려면 피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피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흘리셨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이 죄악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니 누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요구, 그건 곧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 사랑에 응답할 자가 누구냐? 오늘도 그 자들을 주께서 찾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오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 보혈의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오면 첫 번째로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땐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있었다고요. 이거는 성경이 그냥 선포한 공식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렸으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 자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버렸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내 영혼은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인 내 영혼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죄와 분리하여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주인공이셔야 돼요. 이거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타협의 문제도 아니고 양보의 문제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이 육체의 문제도 아니고 내 영혼이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 내 영혼은 주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살아남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곧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는 겉은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죽은 자가 있고 누구는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산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 너는 산자야. 나를 믿는 자마다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혼의 복을 먼저 받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면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요 겉모양은 바꿀 수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진노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더운 지역인데 사마리아라는 이제 지역을 거쳐 가십니다. 보통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을 동물과 같이 저들은 피가 섞인 자들이야, 저들은 배신자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사람으로 상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을로 이제 예수님이 가세요. 그랬더니 때학볕 오늘 뭐 폭염주의보라고 이렇게 대전 뜨더라고요.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낮에 돌아다니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곳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그리고 해가 쨍쨍 찌는 그 시간에는 정말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씨라고요. 물론 습도는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서 그늘에 가면 좀 살만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낮 시간, 해가 정말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여인이 있어요. 물을 깃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왜? 물도 없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간 여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은 상처투성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이 남자가 나를 채워줄까? 저 남자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그냥 살아가는 자, 그냥 다니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의 소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죠. 부끄러워요. 사람을 대면하기 싫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간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됐더니, 영혼이 변화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마을로 뛰어간다고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그리스도를 만났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남들 만나는 게 부끄러웠던 그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라고요. 왜? 영혼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일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거닐다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아직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제 내 영혼이 변함을 따라 순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가운데 내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하면 내 영혼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면 그 다음 내 삶과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질문들 가운데 많은 그 성도들이 찾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 목사님들이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현상, 저런 증상,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죠. 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정말 빛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있다라면 그게 네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몇 가지 호칭들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호칭들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너희 이거 도둑맞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먼저 경험하고 보고 너희가 증인되었던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소유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그를 알게 되었고 그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까지 영적인 싸움에 너희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뒤로 돌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처럼, 빛의 조명이 없는 자처럼,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사상아나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놀라운 악한 영들과의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근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뭘 믿을 겁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뭐를 믿냐라고요. 아직도 제사 지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별의별 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요. 그래도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왜? 죄사함이 없으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 교회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은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이 사랑이 이제 분명히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5절부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현혹하고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무슨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래,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너희에게 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뿌린 씨앗은 지금 생명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돈 구하고 있고 건강 구하고 있고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응답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 영혼이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주의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왜? 그 사랑도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과 무슨 상관인데요? 이들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언제 봤다라고? 무슨 말인데요? 왜? 이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야. 이 사랑이 나를 흘러넘쳐 차고 넘쳐 내가 너희에게 이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호소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도둑맞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도둑맞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 이거 잘했고 그래 잘했어. 그런데 내가 책망할 거 한 가지 있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그거 되찾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리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99가지 하나님 다 있어요. 한 가지 없네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사랑이면요 나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랑은 최고야.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소리나는 꽹과리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놀라운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 거짓이야. 가짜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있냐라고요. 왜?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내 영혼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훔쳐간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놈이 어떻게 우리를 훔쳐가요? 세상을 보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보혈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이 죄인 부르셨습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회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주님 만난 처음 사랑,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울며 회개하며 아버지,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추억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감격을 도둑맞아 버려요. 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나쁘다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다 무섭고 더러워 악해 보지마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과 행동을 마귀가 원한 대로 끌고 감으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하면 너 손해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너는 늦잖아, 야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잽싸야 되고, 너 뇌물을 주더라도 빨리 승진해야 되고,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밟고 일어나야지.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므로 육체를 끌어감으로 이제 택함 받은 자의 영혼까지도 죄 가운데 다시 끌어내리라는 게 마귀의 공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 지나가는데 너희가 서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선 자만이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여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라도 안 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준 거예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의 삶이 끝나면 내 영혼 주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드릴 텐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기도하고 주께서 살려주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인데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돌아와 말하는데 모르니까 회초리 때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소리 지르고, 그래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온갖 풍지박산 다 겪고 나서야 주여 이제 돌아왔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형제를 사랑함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조명을 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더니 그 다음부터 죄는 완전히 빠이빠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부딪힌다고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자도 다시 육체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려서 영혼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오늘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주먹 쥐고 싸웁니까? 레프트 라이트 권투 연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 아니면 그 사랑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냐, 그게 영적인 싸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되어 버렸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끝나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분명히 부어주셨는데 내가 도둑 맞아버리고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걸 도둑 맞았다면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교회 다니고 감동은 받았는데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셨고 사실로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이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게 같아요. 근데 뭔가 한 가지가 더 끼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봤더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원수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진멸해버려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살아와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어때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마귀가,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 씨앗을 딱 뿌려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이 온다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주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또 이 미움이 싹 터서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어둠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어둠에게 잠식당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빛 가운데로 있다라고 하면 빛 가운데로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라고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요. 동일한 문제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요한일서 4장, 이거 사실 3장에도 이야기하고 2장, 3장, 4장, 1장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데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 있는가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떠한가?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목숨 걸고 정말 그 삶이 변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영혼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그 영혼이 이제 내 행동까지, 삶까지 끌어갈 때 비로소 믿는 자로서 서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주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것도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이 이 사랑 가운데로 내가 오늘을 걷고 있으면 세상이 볼 때는 진짜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사람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욕할 수 있어요. 야, 저 정도 되면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아부도 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해야지.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요즘 저렇게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 세상 살 줄 몰라?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의 뜻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권력의 자리를 욕심냈습니까? 부의 자리를 욕심냈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어 그는 총리에 있습니다. 대단한 자리예요. 제국의 우리나라의 몇십 배 달하는, 우리나라 한 40배 달하는 그 땅에 넘버 2, 3 이 정도 된다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도시 하나를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빗대어서 경쟁하는 게 생기죠. 뭡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 그런데 그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정욕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그가 바라보고 구했던 것이 이 땅의 것이었다라면 양보했겠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40일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잠깐 나 쉰다라고 뭐 별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별의별 유혹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단은 뭡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다 죽겠노라. 그게 믿음이더라라고요. 왜? 그는 주를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의 삶이 믿는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마음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으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내가 주님 의지하는 만큼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찾을 때, 구할 때 그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형용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주어를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 분이 뭔가를 하시는데 뭘 하냐면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고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대요. 결국 일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것들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씨를 우리가 밭에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씨를 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죠. 물도 주고 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씨에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씨가 뿌려지지만 내가 심지 않아도 그 생명력은요,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씨도 주셨고 그 생명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결국 일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각각 자기가 한 대로 자기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증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는 이거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이거를 버려버렸고 누구는 도둑 맞아버렸어요. 없는 자도 있어요. 이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결정체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도 있고 누구는 씨앗을 잘 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해 가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내가 무엇을 심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나중에 거두게 돼요. 근데 이거를 거둔데 내가 육체 것만 쭉 심었어요. 그것도 누군가는 훌륭하다 할 거예요. 근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만 거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너희의 생명을 도둑맞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도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이라는 도화지 가운데 심어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무슨 말이에요? 편지는 뭐가 있습니까? 글씨체가 있고요. 글풍이 있고 말투가 있고 결국은 뭐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펜으로 썼지? 야, 글씨체는 이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쓰는 자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긴 게 편지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들어갔고 너희의 영혼이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이제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다시 말해 예수를 닮은 자로 너희가 변화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빛 가운데로 너희의 영혼이 걸었고 너희의 삶이 이제 빛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자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우리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또한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사는 자나 죽는 자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면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향수를 뭐 요즘은 밀폐 용기가 너무 좋아갖고 뭐 잘 막아버리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데 향수 뭐 원액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들고만 있어도 누구에게 주지 않아도 근처에는 냄새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향기라면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어가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살아있어. 죽은 자들이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지금 말하는 거지, 죽은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정말 너희의 영혼이 살아있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냐? 자,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옴으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그 영혼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싸움을 이겨나갈 때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뒤돌아봤을 때, 야,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귀에 맞자 쓰고, 내일은 하나님 맞자 썼다가, 모레는 다시 귀자 썼다가, 그러면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쓰여지고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최근에는 제가 똑바로 살지를 못했나 봐요. 간증을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맨날 옛날 했던 간증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잠깐 똑같은 간증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그때도 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게 사용을 해주셨던 일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뭐 그렇다라고 뭐 전교 1등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라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었고 한 클래스에 이제 50 몇 번까지 있었으니까 60명 가까이 학생 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만 해도 뭐 한 7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숫자였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반에서 친구 가운데 1, 2등하고 전교에서 항상 5등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과 계열이었으니까 고3 때 수학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기를 아이들이 버거워해요. 그럼 편법을 쓰죠. 문제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다 풀어와 그러면 뒤에 해답지가 있어요. 예, 그거를 원래 잘라서 내라 그랬는데 내기 전에 복사해 놓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항상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 근데 이제 편법들을 쓰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게 내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수학을 조금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공부 잘하는, 전교에서 항상 뭐 5손가락이라고 표현했지만 항상 전교 2, 3등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너희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한 적도 없고 교회 와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눈먼 물고기가 갑자기 물린 거죠. 옳았구나. 아니,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그러는데 뭐 그때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전도 행사 한다 그러면 와, 한번 따라와봐 이 정도가 전도였죠. 근데 본인이 알아서 교회를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근데 그때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왜냐면 주일도 학교 자율학습 수업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이 제일 빨리 끝나는 날, 오후 6시에 끝나고 나머지 평일은 밤 12시에 끝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는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아버지가 이건 양보 못한다. 학교를 안 보내나니 있더라도 교회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두 손 들고 저만. 그래서 아이들의 그 부러움의 눈총을 받으면서 제가 항상 점심시간에 주일날 출근을 했거든요. 애들 오전에 막 찌든 얼굴로 막 점심 먹고 있으면 저는 가방 딱 메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 와, 애들이 창문 보고 막 소리 질러주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교회를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라는 장벽도 한번 넘어야 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여차여차해서 다행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서 선생님이 한 주 허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같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 와보고 싶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너를 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뭔가 틀려. 근데 그 원인이, 이유가 뭔가를 찾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뒤에 답 보고 쉽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좀 미련하게 혼자 계속 낑낑대면서 문제를 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뭐가 다르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혼자 고민을 했었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 세상 방법 다 이용하고 부정부패 다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야, 저 주님 믿는 사람이네. 누가 그럴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부터 우리랑 똑같네라고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인 것을 주변이 모른다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이 내가 빛 가운데로 거하지 행하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한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가지 못하는데 과거에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전에 이제 중문교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이제 6시 정도 돼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 6시 반 정도 그 국민생활체육관 그 둔산여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가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 시간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럽에도 가입을 했어요. 배드민턴을 같이 칩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 호칭이 있어요. 저보다 대부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그래도 누군가 저를 소개하기를 여기 뭐 중문교회 누구 부목사님이셔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은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호칭은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저를 부를 땐 거기서 그냥 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공 떨어졌다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졌다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 억울한 일이거든요. 운동해 보신 분들 알지만 그 억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요. 근데 하루는 이제 룰이 앞에서 다른 팀이 경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팀을 짜서 그 다음 경기할 분들이 라켓을 걸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앞팀 경기가 끝나면 라켓을 걸어놨던 팀이 4분이 들어가서 한 코트에서 또 경기를 합니다. 라켓을 걸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거기에서 친해진 형님하고 거기 있으면서 저 전도 여러 가정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음료수를 같이 저 멀리 한쪽 자판기가 있는 구석에 가서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앞팀이 빨리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다른 이제 같이 치기로 하신 분들이 저희를 불러야 되잖아요. 경기장 끝에 자판기가 있고 끝에 경기장 그 코트였어요. 저 끝에 코트에서 이제 저희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목사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목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경기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선 안에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선 밖이에요. 우겨요. 내가 볼 때는 저쪽 선 안에 떨어져서 저 선 코트 안에 떨어졌다고요. 득점 했는데 상대방이 아웃 막 이래요. 그 미묘한 순간적으로 공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우기는 게 아니라 잘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추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져야 돼요? 목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랬더니 전도가 잘 돼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술도 마시고 끝나면 뭐 회식도 가고 그러는데 재밌는 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코렐 뭐 무슨 병원 있죠. 유성 온천역에 거기 아래 약국 가시던 그분 부부도 처제까지 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막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퍼져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과장님처럼 사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살아요. 사회 직분처럼 산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거를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시작은 내가 받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